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2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베레아 원강 특강에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만 있지 않냐고, 저들이 정말 저들의 영혼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저들이 이제 정말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고 말씀의 증인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은 부흥에 참석한다고 하지 말고 이제 사관학교 다닌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흥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냥 와서 재미로 앉아서 그저 듣는, 이렇게 하면 좀 앉는 것보다 훨씬 낫으니까 와서 그 분위기에 쌓였다 가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사관학교, 저 군인도 사관학교는 장교 아닙니까? 장교, 장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대학도 그게 하나의 사관학교예요. 전문학교예요. 지도자를 양선학교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은 정말 베레아 사관학교, 그 지금 베레아, 여러분이 베레아 아카데미도 하셨고 또 이 대학원 대학교 가서 최고 영적 지도자 과정에 가서도 공부하셨고 해도 요즘 베레아가 뭔지를 모르니, 다들 베레아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다 하면 다 그런 줄 알거든. 그거 아니에요. 베레아는 하나님의 의도 신앙, 하나님의 의도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 그걸 모르면은 역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이제 군 통수권자인데요. 그러면 60만 대군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을 다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그래야 알고, 또 경영자라는 것은 말이요, 가서 뭐 일 잘하고 청소 잘하고 뭐 삐빠질 잘하고 뭐 이래서 경영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는 가만히 있어도 전체 기기가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움직인 거, 저 위에 좀 높은 지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고담처럼 움직이는 거, 말단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까지 다 마치 시계 속 들여다보도 보여야 이게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내가 그래서 지금 교회 분란 일으킨 사람들은 얘기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 나라 위해서 땅 한 평 사본 적이 있느냐? 너 교회 접은 적이 있느냐? 너 개척해 본 적이 있느냐? 너 목회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네 가지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 큰 교회를 어쩌고 저쩌고 먹고 여기다 뺀다, 자기다 부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그들과 다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한 나라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자들, 그건 아니야. 이 축구도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감독이 무능하면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감독은 그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 앉아서 이러지만 그 생각하고 지시마죠. 생각하고 그리고 전반전 끝나고 나면 그때서 또 그 전반전에서 뭐가 돼가지고 그 작전을 또 세워서 또 후반전 내보라고 그런다고 이게 전체를 그 아주 그 규칙과 선수들 개개인 활동과 또 상대편의 그 선수들의 그들이 이 움직이는 모든 능력 이런 것들 다 평가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걸 진단해 가지고 작전을 세워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다고요. 아무나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고 훌륭한 선수가 있어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본 축구 감독도 작고 교체하잖아요. 왜? 감독이 그걸 그만큼 탁월하지 않으면 무능하면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농구도 감독이 그러니까 이 감독이 다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탁구도 저 안에서 그 사람들 탁탁탁탁 하지만은 그걸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 그들을 코치하고 지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해야 이기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감독이 되라는 거거든요. 예, 감독. 감독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선거도 구청장 뽑고 그런데 옛날엔 저 시골은 군수라고 그랬죠. 군은 그 단위를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 면이 한 10개나 15개 되는데 한 군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장들도 있고 다 군민인데 그들이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활해 아주 철저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자고 그냥 내가 군주 되겠다 하면 아무나 그냥 그 사람 하나 찍어줘. 무슨 이렇게 선물하게 그러니까 국민이 바보스러우면 절대로 잘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 정말 유능한 사람을 군수로 뽑아야 그 군이 잘 되나간다 이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 뽑아, 이 사람 뽑아. 그래? 난 누구 뽑을지 몰라. 아무나 줘. 그래, 좋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지가 심어놓고 지가 거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바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제가 이렇게 현창고 무능해도요. 정말 전체를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 이런 데서 뭐 보도부로 하나 깔아도 제가 거기서 참관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이 색깔로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깔아서 돌 하나 붙이는 또 이건 이렇게 해서 전부 이건 이렇게 제 아이디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참 해놓기가 그냥 편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그 만들기까지 다른 사람들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설계에서도 또 전체를 아리아가 설계. 그래서 이런데 뭐 전기 하나 여기서 설계를 다시 하려면 이 전체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거 몇 개 하기 위해서 전체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왜?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설계 변경하면은 그것만 고치는 변경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한 10장, 20장 설계도로 또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게 아주 비싸지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는 이전에 몰라서 하면서 설계도를 다시 이제 추가 변경하고 또 추가 변경하니까 나중에 보면 돈도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설계비도 많이 들어가고 엄청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센터 같은 데 설계는요 6년 내지 7년간 설계를 했어요. 설계한 기간이 그래요. 6년 내지 7년 걸렸어요. 다른 것은 몇 개월 동안 하지만 이 센터 설계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외국에 갈 때 이 설계도 몇 장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고민하면서
아주 내 눈 감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때 이렇게 하면서 그 기둥을 위치는 것도 설계자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 센터가 또 설계자가 설계하는 사람이 기둥 여기다 심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다 정해놓은 겁니다. 한 것을 그 사람은 이 여러 가지 고개에 맞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거기다 통원해 준 것이지 그 모든 것은 쓰고자 하는 필요한 내가 만든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계단을 어떻게 하며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넣으며 화장실 어떻게 하면 화장실 몇 개를 넣는 것도 전부 제가 설계한 거 제가 그걸 아이디어로 다 지시한 대로 그대로 그 사람들을 설계만 해주는 거예요. 그걸 6년 걸렸어요. 6년. 그래서 하는 동안에 설계 변경하지 않도록. 그래서 왜? 미리 다 눈 감고 기도하면서 다 잘못된 것은 미리 다 수정해버려요. 그래서 돈이 들든 겁니다. 엄청나게 들든 거예요. 설계 변경에서는 한 400 내지 500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아주 이 경영자라는 것은 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배려하려면 성경 한 번을 일단은 다 읽어야 된다. 다 읽어야 된다. 저는 뭣도 모르고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여러분 많이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5년 동안에 75독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개 무슨 얘기인 줄 알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의도는 모른다. 그런데 순간에 다 그 하나님에게 영감 주셔서 그게 조립이 된 것이다. 딱 조립이 된 것이다. 자, 옛날에 요새 시계 수리한 위험한 고장나면 다 버리고 다시 사지만 옛날엔 시계방에 가서 시계 수리를 하는데 한 번 맡기면 석 달 걸릴 때도 있어요. 내가 살던 동네 거기에 이 시계 고치는 분이 있는데 한 번 시계 맡겼는데 석 달 만에 찾았어요. 가면 다 그대로 놓은 것이 아니라 다 분해해가지고 다 빼가지고 여기다 또 딱 그냥 뚝볼 유리 딱강 덮어놨어요. 그 얼마나 어떻게 되나 아줌마다 할 일이 하도 많다고 아이고 정말 답답하죠. 근데 다 풀어놓고선 또 그게 맞춰요. 맞춰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또 몇 년 후에 시계 고장나서 또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거 언제 내가 수리한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 많이 하는 거예요. 시계 속을 갖다가 한 4, 5년 전 걸 자기가 만졌다는 걸 알아요. 이게 기가 막혀요. 또 어떤 시계 보고서 이렇게 하더니 이 시계 수리한 지 얼마 됐군요.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이베리아 아카데미 할 때 보라니 성경을 시계 속 버릇해야 한다. 손금 버릇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시계 속 버릇해야 한다. 손금 버릇해야 된다. 하듯이 성경을 활이 성경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주 태초부터 이야기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 종말 이야기까지 다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러니까 요새 무슨 책이 나오고 무슨 과학책 무슨 책 별책이 다 나와도 이 성경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인류가 생기 이전 얘기부터 이전 태초 얘기부터 쭉 나오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언제 종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세상 끝나고 지구가 어떻게 멸망하는 때까지 이야기가 다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두고 점쟁이 찾아가?
이게 지금 점쟁이 찾아간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도 뭐라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지혜자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무리 지혜 있다 지혜 있다도 하나님 모르면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모든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성경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저자가 몇 사람입니까? 벌써 책이 66권이 성경에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시대적으로 다르죠. 또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으냐. 어떤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난 고시공부 그렇게 해도 어느덧 책을 다 읽어서 그거 다 아는데 성경이 사람 이름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하도 많아서. 그 말 들으니까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읽어서 그때 읽을 때는 달달달달 말에는 누구 뭐는 누구 뭐 이래서 알았지만은 그냥 그 관심도 없는지 지금 다 몰라요. 그만큼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를 얘기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다. 이 모든 수많은 선지자들, 선진들을 통해서 말한 것들이 마지막 날에 어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랬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도 갖는데 또 성경을 참고하는데 이 성경을 너희가 참고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나 하나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너희는 내게 오질 않아요. 이 의도가 있어요, 딱.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아셔서 와서 부흥에 참석하도 감정적으로 흥분만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그게 신비주의가 된다고 그랬죠. 하지 말고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말씀대로 내 목숨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완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완전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가 되어버려요. 신비주의는요, 무당도 신비주의, 종교도 신비주의, 그런 감정적인 사람들 신비주의. 성경 없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보고 너 이사가라 신동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일단 어떤 사람은요 좀 이게 나 먹던 거 좀 줬더니 잡수니까 안 먹어요. 잡수니까 기도해보고 먹는 데야. 마음대로 그랬어요. 기도해보고 그 야중에 한참 있더니 하나님 먹으라 없대가 이제 그랬어요. 그게 신비주의 이게.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야. 방언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죠. 방언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죠. 그게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무식한 사람들은 소리야.
지금 말이죠.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감정에 휘말려 끌려다니고 감정에 권위를 준 거. 그걸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또 들으시고 아주 짧은 이렇게 내가 잔소리 많이 하고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하나 딱 하는 소리 그 소리만 여러분이 딱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는 사관학교 학생이다. 시작. 나는 사관학교 학생이다. 예, 여러분은 정말 영적 지도자라 이 말이야. 영적 지도자. 내가 이 몽산법 수련할 때도 말했습니다. 사법고시 보려고 보는 사람도 많은 책을 엄청나게 많은 책을 다 5, 6년, 7, 8년 달달달달달달달 아주 외다시피 합니다. 급한 거. 그러니까 이런 그런 변호사나 보는 사람들 공찬 사람 없어요. 어디 산에 놀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놀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 때부터 그 책에 묻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 놀러 다닐 때 그들 놀라 못 다닙니다.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오직 지금 성공하는 성경 보통 자기는 아주 꿈이 깨지니까 그만 해서 어떤 하면 10년 전 내 육촌 동생은요 나보다 한 살 더 보는데 공부 참 잘했어요. 근데 아주 사법고시 이 1차는 아주 수석할 때도 있었는데요. 2차에서 꼭 떨어지는데 하여튼 뭐 8번인가 9번인가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한 30년 걸렸어요. 그래도 못 보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금방 거기는 막 금방 공무원 시험에서 올라가지고 사법고시 안 됐는데 올라서 뭐 이런 말단 직원이 그냥 금방 해서 대전 역장을 하다가 이제 퇴직해서 죽었는데요.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은 오늘 영적 지도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당신도 고시 공부하려고 어떻게 말이야. 변호사들도 변론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공부를 하는데 우린 하나님의 나라 변호사예요. 보혜사 변호사죠. 너희 내 증인이라고 하죠. 변호사란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은 변호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변호사들은 그 많은 체험이 있고 그 많은 지식이 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밤낮 없이 해야 돼요. 많이. 내 말에 거하라. 내가 사는 집과 내 환경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말씀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가끔가다 입정 부려도 주워먹은 거 가지고 지도자 될 수 없어요. 난 언젠가 어떤 분이 그가 아주 노회장이라고 어느 창록에 노회장이라고 명을 딱 냈는데 딱 보니까 슬픈 생각이 나요. 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집사 노릇했는데 얼마 전까지도 어지간히 줄도 잘 빼먹고 어지간히 11조 도둑질도 잘하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도 있어 우리에게. 거짓말도 잘하고. 그들이 어떻게 또 장로의 목사 돼서 또 도회장까지 됐다고 해서 명을 가져서 뭐 도울 일이 없느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죄종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죄종은 그렇게 헌신자까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수비를 통해서 부끄럽지만 내 옛날 이야기까지 미주알 꼬지알 다 하는 것은 내 근본을 다 밝혀놓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신비주의자 아니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그만큼 힘쓰고 애썼다. 예수도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텐데 예, 심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성경 보세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더라. 그때 천사들이 와서 막 기도를 돕더라. 예수님도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예수께서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셔.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경외라는 것은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더 있어요.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서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진짜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가 말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황에도요, 책 한 번도 하루도 단 하루도 글씨 안 쓴 날 없어요. 계속 책 썼어요. 내 숨이 끊어진 날까지 쓸 것이라고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몇 권 지금 발행되지 않은 거 지금 한 5, 6가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여러분, 당신들은 제발 지도자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와 여호와밖에 없었어요. 여호와와 율법과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그 얘기밖에 없고, 그러면 이 땅에 그것을 여호와와 율법과 선지자를 하나의 형상화, 하나로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막. 그 성막은 그 중심에 여호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모으는 선지자들과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와 율법과 뭐요? 몇 장수? 크게 하세요. 구약은 뭐예요? 여호와와 뭐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면 이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육체의 예배 때문에 육체가 있을 때 육체의 저주하고 육체의 형벌하지 죽은 다음에 지옥 아니요. 율법은 죽은 다음에 지옥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3, 4대가 저주받고 막 이렇게 말씀했지. 지금 살아있을 때 이게 닮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체가 막 위협을 당하죠. 얼마나 보셔. 그날로 지진 나서 땅에 덮여 죽고, 그날로 벼락 맞아 죽고, 그날로 돌로 맞아 죽고,
그날로 뱀에 물려 죽고 이렇게 당장 했다. 당장 여호와 말을 거역하고 여호와를 모독하고 그러면 말이야. 그러나 여호와는 여호와라 표가 여호와라 칭하는 그 하나님이 천사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역지도자들 그걸 불러서 계속 여호와를 불러대고 하니까 스데반이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부터 보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안질병이 일어나고 중병자 낫고 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이름을 스데반이라고 지어가지고 된 사람 많아요. 스데반이 얼마나 능력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울보다 더 큰 역사를 했어요.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내가 능력 행해서 오래오래 능력 행하고 하나님께 영원 누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도 오래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내가 오늘 이것을 바로 저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죽는 게 좋으냐?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의 민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다 지도자급들만 모아놓고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하면 죽어요. 그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섬겨왔는데 그 섬겨왔던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섬긴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나타났다. 그가 바로 천사였다. 천사가 나타났다. 이제까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천사였다. 바로 그 여호와는 광야교회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백성 가운데란 뜻이에요. 광야교회에 함께 있었고 모세도 함께 거기 있었고 그런데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마저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리라. 자 봐라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인자가 서 계시다. 보라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거든.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던 천사가 또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으로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이 천사라고 해버리니 하나님 줄 알았더니 천사라고 딱 천사는 뭐예요? 종이란 말이야. 천사 심부름 하늘의 심부름꾼이라니 하늘천 심부름 사자 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종이라 이 말이야. 너희까지 하늘의 종의 영이 준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분이시다. 하늘에 너희가 죽였는데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저 예수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아놓고 가장 저주하고 가장 아주 왼수같이 여기고 죽을 사람이 죽여야 마땅할 사람으로 여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아주 일을
길들이 일을 가는 그 예수를 그를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 2000년 동안 인도하신 일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거기서 내려놓고 그를 하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오히려 이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하니 뒤집시오. 간이 뒤집시오. 그래서 막 돌로 막 칠 때 사울도 그 율법학자거든. 맞아. 마땅히 죽어야 했으며 그러다 옷을 누가 가져갈 거면 옷을 지켜주고 죽였는데 막 응원하고 죽여 같이 했다. 인민재판했어요. 그 돌로 맞아 죽을 때 도망가지 않냐고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부탁 하나 있다고 해서 탁 한다. 그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많은 능력을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다, 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일러줘야 되는 것이다. 스데반이 그가 목숨 걸면서요 병 고치는데 목숨 걸지 않았어요. 능력 행하는데 목숨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걸 그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저도 일평생 심정에 언제나 그거 생각한다. 나도 스데반처럼 다른 사람들이 말하죠. 다른 사람도 지금 장로교 목사들이 이런 사람 못해봐 했다가 그들 뭐 쫓겨나고 뭐 이단되고 죽으려고요. 이제까지 그 장로 같은 데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또 아버지라고 그러네. 여호와는 그렇게 종의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얼마나 두려웠어요. 육신이 당장 형으로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 안 해요. 왜? 당장 저주 안 받으니까. 지금도 오늘날 사람들이 구약 시대를 생각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 까불고 잘못한 것들 그냥 주여 씩 하면 그냥 꼭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어디 주무시는 거냐 출장 가셨는가 답답하죠. 그냥 아주 그냥 부부싸움보다도 아이고 저런 영감 그냥 하나님 저걸 왜 가만두시냐 아이씨 그냥 꼭 죽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런 생각이 나죠. 근데 그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무서웠다 여호와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범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육신이 당장. 근데 우리는 이제는 지금은 육체의 법을 떠나서 우리 영적인데 영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나중에 언제냐. 오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나도 그랬고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셨으면.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도 세상이 마지막이고 세상이 아주 저기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할 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이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빨리 죽겠다고는 안 해요. 지가 죽어도 세상 끝인데 제가 죽어서 세상 끝나는 건 싫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이 생각한다. 근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각 개개인이 종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종말 그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재물을 쌓는데 네가 종말을 모르는구나. 네가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아 평안하자 하는구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한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개개인이 종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세상 말로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다 가지고는. 그래서 누구나 죽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사느냐? 죽기 위해서. 왜 태어났느냐? 죽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서 하고 출산하는 시간부터 죽으려고 지금 마라톤 하는 거예요. 뭐 달려가는 거야. 근데 100m 가듯이 후딱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지간히 늦게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다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금 주여 언제 오십니까? 이제까지도 2000년 동안 오신다 오시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어제 더디 오실 줄 믿고 아주 언제 오십니까? 아직 지금 나 이제까지 11조 도둑질 했는데 앞으로도 할 날이 많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천천히 오십시오.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아직 더디 오니까 그걸 믿고 있다고요. 천만 말씀. 우리가 무섭게 빨리 각 사람이 자기 종말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들어가는 거거든. 사망에서 구원을 들어.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순간에 후회할 수도 없어요. 다시 일을 시작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서 종말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만이 종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오늘 밤 내가 너를 네게 종말, 네가 종말을 아는 것이, 너는 무슨 종말을 하려고 그러는 얘기야. 우리 모두가 종말에 대한 이건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지 말고 사랑하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어이구, 잘하네. 하나님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 죽지 말고 사랑하라? 그렇죠. 언제나 아주 그냥 그걸 말하고 있어요. 죽도록 사랑하. 그래서 제자들이 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몸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시한폭탄 같아요. 모두가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회개해야 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성경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 다 있어요. 지금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은혜 받아야 하고, 육체가 있을 때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아야지, 육체 떠나는 불가능하다. 귀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 내 예수 안 믿어. 나 데려가다가 죽었어. 귀신 됐어요. 이렇게 불신자 사후존재가 귀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했다가 또 죽을까 봐. 나는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60년 동안 했어요. 난 스테반 같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뻔해. 저 사람이 왜 내가 그냥 이거 상상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상상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고 ABC로 체험한 사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어? 이건 내가 어디 도를 닦았습니까? 어디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에 그날 하루 동안에 다 알려주셔서, 그래서 그런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우리 사춘형이 6.25 때 총 맞아 죽었는데요. 어떻게 죽었나 몰랐어요.
가슴 맞아서 죽었는지 어디 몰랐어요. 머리 맞아 죽었는지. 내가 우리 교회 이 교회 여기 이 개척 여기서 막 지금 땅 막 사고 해서 여기서 1층 했을 무렵에 이거 하기 전이구나. 여기 이 부록 건물 있을 때 그때 귀신이 왔어요. 아주 저 죽을 뻔했어요. 갑자기 그냥 근데 엄청난 대포 같은 거, 대포를 갖다 확 가슴 뱉기는데 하여튼 지금 내가 생각하면 큰 세면으로 된 그 전봇대 있죠. 그 전봇대 큰 이런 그런 전봇대가 여기 꽉 패긴 것 같다요. 아주 꽉 패긴 것 같다요. 해서 이렇게 질러놓은 것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꽂아놓은 거야. 뭐 꽂지 마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쭉 움직여서 넘어오면서 하여튼 기도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밤새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하냐. 근데 겨우 내가 물은 것이 하여튼 말도 안 나요.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숨도 안 쉬고 아파서 그러다가 어떻게든 내가 이놈을 내서 너 이놈 새끼 누구냐 하니까 우리 사촌 큰형 이름다 정동이요. 딱 그러더라고. 그건 내 귀에 들려요. 내가 돌덩이다 너한테는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왔다고. 야 이놈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형님 계세요? 그러세요? 그러나 이 싸가지 없는 더러운 놈의 자식아 욕되게 그 생전에 참 나를 사촌이지만 무척 사랑했어요. 그분이 나를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난 이렇게 갔다고 해서 탁 빠져나가요. 근데 완전 고생했기 때문에 다음날 주일날인데 설교인데 강대에서 이렇게 이게 붙잡고 이렇게도 못했어요. 그냥 뻣뻣이 서서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건 뭐 귀신이 어느 틈에도 막 들어서 막 그렇게 한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것이 실존이라는 것을 난 말한다. 그래서 그새 탁 나가는데 눈에 보여요. 내가 탁 나가는데 보여. 확 도망가는데 보여. 근데 그 총을 가슴에 맞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가지고 아주 터질같이 그렇게 됐죠. 이와 같은 일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수십 번, 수십 가지를 내가 많은 것을 보았다. 이런데 어찌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 사람에게 사명 안 줘서 스테반 같은 사람에게 이제 정말 신약 성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아예 말도 않고 지났지만 이것을 바로 시정해 준 사람은 스테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말 안 했어요. 베드로도 그냥 오직 예수만 했지 여호와가 누구에 따라서 말한 사람. 그러나 분명히 스테반만은 그것을 쓰겠다. 이게 보통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스테반 같더라. 이게 스테반 같이.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을 알지 않으면 사명자 안 돼. 알지 않으면
목숨 못 바칩니다. 알아야 목숨 바치지 알지 않으면 목숨 절대 못 바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증거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날까지는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김선 목사가 더 잘 가르쳐 줄 거면 더 해. 그는 박사후에도 요한네슬로와 장로교의 뿌리인 구루터기인 칼빈에 대해서 연구해서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잘합니다. 이제 그걸 지금 이 세상에 내놓으면 제가 세상에 벌떡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 논문이 나온다면. 그만큼 아주 귀한 논문으로, 그러니까 그 대학 옥스퍼드에서도 전체가 그 심사하는 자들도 놀란 그런 논문을 쓰고 나왔어요.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린 알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과거 사람들 답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든지 나로 하여금 더 연결하지 못하도록 김성현에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더 연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건 저 사람들 하는 것보다 그 배경에서 마귀가 뭐든 지금 코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느낀다 이게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해치려고 그러고 죄 정도를 격려하려고 그러시는데 죄 정도를 막 끌어내리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뭐 세습이다 뭐 해가지고 그걸 세습이 아니라 우리 승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려운 짐을 멍해를 물려 네가 져야 된다. 네가 꼭 져야 된다. 계명으로 주는 거예요. 네가 져야 된다. 그걸 승계하는 겁니다. 그대로 운전대로 그대로 베끼는 게요. 그대로 네가 해라. 한 것이 이건 자격도 없는 자에게 혈육이니까 내어주는 것을 세습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나 누구라도 자격 없으면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거 승계 안 시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결국은 김성현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더 확실해진 거예요. 이건 누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제 아버지가 60년 동안 두들겨 받고 저같이 그래도 노력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많이 노력했어도 교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가는 이게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얼마나 험하거네. 난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 너는 편안히 그냥 강당에 서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설교 몇 번 되고 끝나고는 다 너 잘 먹여 살려 줄 것이다. 먹고 살 것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아주 나보다 더 고난을 받을는지도 모르죠. 왜? 저가 진리를 위한 사도라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제는 나는 하나의 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러니 기초를 만들어 놨지만은 이걸 또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벽을 쌓아야 됩니다. 울타리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이제 전문 학자가 해야 되니까. 나는 신학 박사니 뭐니 목회학 박사니 하는 학위 받았지만 나는 그건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도만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전하네요. 여기는 순전히 또 그런 학자는 그런 학자가 전문적으로 또 해야 돼요. 근데
이 다음에도 여러분이 학문으로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똑같은 증인으로서의 증거가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 다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해야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3절, 4절 아까 읽으시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2주간 동안 쉬었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동안 쉬었던 것을 여러분들을 깨워서 일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 많이 갖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2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다시 한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다시 한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한번. 그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서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서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오는 이제까지 구약성경에서 말하던 그 내용들이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였기 때문에 그 구약서는 성전 짓는 법, 성전의 기구들이 어떻게 설치하라고 해서 성전 짓는 법, 섬기는 법, 그것을 전부 말하고 그걸 중심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율법을 중심에 그 성전을 중심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에서 깨워왔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구약성경에 전부란 말이야. 근데 신약성경에 그걸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성은 겨우 말했어야 요나나 아브람 얘기 몇 마디 있고 요나 얘기 몇 마디 있고 이런 식이라 이 말이야. 그 성경이 말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께서 뭐하니? 왜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시나이까? 제자들이 말하니까 지금 너희는 감당하지 못한다. 네가 지금 감당치 못한다. 내가 말해도 감당치 못한다. 성령이 오셔야만 그가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 위임하고 자기는 성령이 하실 말씀을 자기는 말씀하지 않는다. 왜? 그래서 그 말씀을 비유로만 하는 이 까닭은 비유로 저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비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네, 묘하게 보세요. 이 복음을 떠나서 진리가 없고 은혜가 없어. 복음은 지난번에 뭐라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죠. 은혜의 말씀, 은혜를 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죠. 은혜의 말씀. 바로 은혜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건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성경을 설교 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만 계속 말하는 게요. 구약 성경 놓고 구약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구약의 누구는 누가 구약에 누구 닮고 이런 식으로 전부 하는 거예요. 벌써 그것부터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구나 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라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만 확실히 말할 수, 100% 예수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요, 영적으로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의 상식이 되고, 이제 하나의 비유가 들어와서, 그저 비유를 깨닫는 거에 끝나는 거지, 영적으로 들어가. 그 왜? 그 영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영혼, 율법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육체의 예법에서 육체로 딱 머물러서 영혼을 억압해요. 그러나 복음은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만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진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전해주는 은혜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이 전해주는 것이 진리예요. 저 여호와라는 천사가 전해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해서 육체에 예법에서 육체를 복주고 육체를 잘되게 하고 육체를 형벌하고 육체를 저주하고 그래서 육체 안에서 모든 복과 생명이 다 나타나요. 그러나 이 바로 복음에는 영혼에게 영혼의 복과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때는 육체가 복을 받아 양이 잘 되고 채소밭이 잘 되고 과일 나무가 잘 된다고 성경에 그랬죠. 그것이 우리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영혼에 사랑과 희락과 합정, 인내, 자비, 양성, 충성은 유대 이것도 열매라고 그랬어요. 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진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이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정말 우리 구원을 받는 신앙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 봐요.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로 여겼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은 이 모세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백부장이 했죠. 내게 아인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나이다. 하고 할 때 예수께서 정말 신기하게 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이지. 근데 유대인의 그 사람도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한다. 왜? 아브라함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바로 그렇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지. 그렇다고 구원을 주었다고는 안 했어요. 구원은 예수가 와서 구원문을 여신 것이지 그때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는데 구약 성도들 같은 믿음을 가서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쳐져봐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았다.
내가 구원받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 하나님이 피를 내가 마셨고 하나님의 살을 내가 먹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마음에 가졌다. 내 속에 들어오셨다. 이런 체험이 있다요. 그걸 성령이 증거하신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성령으로 증거를 받아. 완전히 증거를 받아. 인침받은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구원은 육체뿐이에요. 육체가 전장에서 구원받고 재앙에서 구원받는 그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 자, 성경에 예수께서 말했다. 너희가 내게 오는 거,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께 나오는 거, 성경 상관은 까닭이 뭐냐?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영생은 영혼만이 얻을 수 있어요. 육체는 영생 못 얻어요. 영혼이 얻고 영이 나중에 부활 때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던 우리 영이 부활 때 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영생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바람, 영생에 대한 그 믿음, 그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왜 교회 나오다가 타락하고 교회 나다가 왜 딴짓합니까? 자기 영혼이 살려고 해서 왜 영혼을 함부로 내버리느냐고요. 왜 함부로 취급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영혼을 경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지 않고 정말 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거짓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다시 합시다. 내가 내 영혼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한 처럼 사랑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사 피를 흘려 주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 안에서 나오시는 성령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 여러분 무슨 소설 쓰는 겁니까? 만화 그리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걸 좀 알아야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렇게 알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국 얼마 있다 또 시험 들으면 타락하고 그래요. 시험 들면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좀 아직 떨어져서 자기 혼자 놀지만 항상 들여다봐요. 엄마 있는 것 엄마 있는 것 들여다봅니다. 엄마하고 자기 사이에 뭐가 이렇게 가려 있으면 막 뛰어와서 엄마 찾고 그러죠. 절대 그냥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게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하나만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냥 어디서 저기서 놀다가도 엄마 그래서 엄마가 어디 안 보이면 막 깜짝 놀라죠. 막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면 깜짝 놀랍니까? 하나 안 보이면 잘 됐다 가자 그러지. 어디 놀러 가자 그러지. 야 정말 예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처의 말씀이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의지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의 명령이 돼야 한다. 주인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의 모든 명령이 영생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명령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예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고 18절에 말씀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고 18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 또 말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알게 하려고 목숨 걸고 그 한마디 전해주고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동안도 이렇게 살려주시거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변종호라는 목사님이 서울대 물리대 교수였고 감민신 교수, 순복은 교수, 장신 교수였고 그분인데 그분이 이영도 목사에 대한 책을 쓰는데 그 3년 동안 이영도 목사와 3년 동안 이영도 목사의 가정에서 하숙생활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글을 봤는데 이영도 목사가 30살에 목사 되어서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꼭 3년간 일하고 돌아가셨는데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한국 그 당시에 부흥 역사 최고로 불붙인 이가 이영도 목사예요. 부흥에 불붙인 이가. 엄청나죠. 겸손하고 신앙인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 다음에 3년 동안 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사람의 폐병 환자인데 이 변종 목사가 내가 10권을 그 양반에 대한 이야기를 쓰자면 10권의 책을 써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20살 때 병들어서 죽으려고 키가 180인데요. 저보다도 10cm가 더 커요. 180인데 몸무게는 34kg, 40kg를 넘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스스로 골고다 협회 총재라고 그렇게 밝히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한 몸 가지고 책을 10권을 썼어요. 10권을 쓰고 10권 다 발행했는데 10권째는 써놓고 발행하지 못하고 다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80에. 그러니까 10권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10권 쓰는데 50년 동안 10권을 썼는데 10권 딱 써놓고 돌아갔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책 쓴 이유가 뭐냐? 이영도 목사 3호 50년 살아 해가지고 쓴 그것이 이유가 뭐냐? 지금은 우리 잘 모르죠. 옛날에 신학교 다닌 사람들은 이영도 목사 한다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이단이야. 근데 참으로서 이단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너무 겸손하니까 이단 취급당했어요. 엄청난 이 신학생들이 감신 신학생들이 그 사람 설교 한번 들으면 학교가 강의를 할 수가 없어. 눈물바다가 돼서 어저께 설교 듣고 온 것이 오늘까지 눈물이 흘려서 오늘까지 눈물이 나와서 강의를 못 들었다는 게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가 7번째 책에 저에 대한 책을, 저에 대한 글을 써도 나중에 그분이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또 자기가 와서 참석하고, 미국 가도 10번 참석했어요, 그분이. 저 산호세 있었는데, LA 가도, 샌프란시스코 가도, 이제 오클랜드 가도,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가지고, 5시간, 6시간씩 차 타고 와서 참석하고서 가고, 그래서 그분이 쓴 글에 뭐냐, 50년, 자기가, 50년 전, 그때 이영도 목사를 봤는데, 그 이영도 목사를 다시 만나는 것 같다고, 본 것 같다고.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한국에서도 그렇게 쫓아다니시더니, 거기서 또 쫓아다니시더라고. 그 책에도 그렇게 다 썼어요. 그 이영도 목사가 호가 시몬, 그 이시자입니다. 내가 그때 첫 번 붕이었다가 그 책을, 그 서간지 읽고서, 나도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나는 볼시자에서 시몬하고 내 일평생 이렇게 산 겁니다. 이건 그 이영도 목사 하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책을 쓰고서 이런 사람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도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썼다고 그래서 그 책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 책을 읽고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전에 이영도 목사를 보는 것도, 그렇다고 원세훈 사람이 나를 보내, 그 사람이 이영도 목사 같다고요. 이영도 이다니까 저도 이다니까 이랬어요. 우리는 한 사람을, 그 주의종을, 억울한 주의종을 변해주기 위해서 이 서울대 교수가 일생 책 쓰는 데만 몸부림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50년을 더 견디고 책 다 쓰고 갔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글을 못할지도 입으로라도 증인으로서 목숨을 다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숨을 다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복음이 가리웠지만은 그건 지옥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게 안 믿는 까닭은 세상 신에 의해서 억압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것이. 예? 자, 그래서 그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뭐라죠? 우리 한번 계시록 한번 22장. 우리 오늘 잘 들어야 또 다음 주간부터 또 탁탁탁 또 들어갈 수 있어. 22장. 영적으로 메마르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런 언제든지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내 앞에 내게 하나님 보내주신 자들에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사모하고 꿈꾸는 것은 뭐니?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성락교인들은 영적으로 메마르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지 말아야 됩니다. 자, 22장 22장 다 찾았습니까? 예. 자, 그럼 우리 10절부터 봅시다. 22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수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 끝이라. 이미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말씀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알았으니 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고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라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반대로 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몽산부에서도 내가 말씀도 드렸었지만은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이 또 우리는 이 특강을 통해서 이 원강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이니까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3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는 1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 야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의미인데 이 성경은 전부가 예수 얘기를 하신다는데 예수가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눈에 본 적이 없지만은 그들을 본 자들이 예수에 대해 다 세세히 이렇게 기록했다. 나도 예수 본 적이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말씀해 나는 알파야 오메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성경을 가장 아주 축소해가지고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가장 축소해서 다시 한번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역자가 제일 첫 자고 마지막에 시읒자가 있는 것처럼 그게 국어 첫 자와 끝 자죠. 기역자와 시읒자와. 근데 이와 같이 알파와 오메가요. 이건 글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은 뭐로 전파되었냐 기록했느냐 헬라어로 기록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많이 되어 있지만은 이 신약 성경은 전 세계에 보급하는 데는 그 당시에 헬라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그리스 제국이 될 때 다 그가 그 문화를 전파를 해서 헬라가 가장 많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아주 중요한 글씨였다.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200년 전부터 그랬었다. 네. 그때
이 글을 쓰는데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인데 성경이 자체가 다 글로 쓴 것이다. 얘.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쓰여진 모든 내용, 글의 내용이 누구라고? 나나 그 말이야. 누구라고? 예수라 그랬다. 예. 그러니까 이미 답을 다 열어놓고 있어요. 이 성경이 성경에 무슨 얘기야? 왜 성경이 많아? 여긴 내가 그렇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 아브라함 얘기도 아니고 다윗 얘기도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 예수. 그렇지. 이게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는데 그 기록은 무엇을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 그렇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렇죠. 아니요. 창세기 해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했는데 하여튼 그 모든 기록이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 그렇지. 예수. 예수 얘기를 위해서 지금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여기 22장 놔두고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1장 2절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돼. 성경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말씀이니까 바로 그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가 성경은 이미 딴 데로 흘러가지 말라 이거야.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는 사람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얘기도 아니고 유대 땅 얘기도 아니고 나다. 이 글은 이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는 그 글씨의 자와 끝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쓰지 않아도 되죠. 예. 두 번째 뭐라고 하니? 처음과 나중이요. 이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처음부터 창조하신 이가 마침내 이제 그것을 다 접으시는 날, 창조하시니까 그걸 다 접어서 유황불소에 넣어 끝내는 날이 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예수가 왔다 가셔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 끝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 모든 창조에 대해서 처음부터 창조가 여기서 어떤 나라 어떤 임금들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윗 얘기하기 위해서 솔로몬 얘기하기 위해서 아니라 전부가 이 처음부터 처음과 나중 이 계시록까지 이 종말까지 이 모든 이 창조가 누구를 위한 것? 예수. 예, 우리 한번 또 우리 잠언서 8장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한번 8장 읽어보세요.
잠언서 8장. 이 22절부터 한번 22절부터입니다. 살수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신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계속해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헤매내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31절까지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가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이미 히브리서 1장에도 이미 말씀한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자와 함께 창조자가 되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서 그의 기쁨이 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 정말 나 잘 살기 위해서 누구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노아 때 세상 먹을 것 참 뜨건데 그냥 놔둬서 사람들을 살겠지 왜 홍수로 다 사람들을 끝내버리고 다시 시작하셨을까? 바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가 오신 것은 아버지 뜻으로 해서, 오직 아버지 뜻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뜻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이미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런 만물의 태초 아니고 만물의 이전 태초, 만물의 태초 이전 영원전 하나님 시작하시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예? 그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서 태초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까지 마지막에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라. 시작과 끝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부터 영까지 오직 하나님의 그를 그렇게 뜻으로 확정하셨다. 예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예수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 모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헛된 데로 가지 마라. 그게 나를 말하는 것이다. 또 정관하주다. 창조는 나에게 말한 것이다. 시작하다. 그 하나님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건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 내가 이제 알았지.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라. 볼자다. 내게 성이 있어 내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이제 나를 다
벌겨벗은 것처럼 다 드러냈으니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알아서 하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 뭔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예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 예수가 왜 왔어요? 하나님, 내가 온 것은, 내가 세상에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내 뜻을 행하려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